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25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2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쭉 따라왔고요. 어제는 땅이라는 단어, 구분 없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24장까지 우리가 읽으면 사실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걸 나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5장 오늘 말씀은요, 그 심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셔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언제 이게 별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곧 심판의 날,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심판의 날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곧 심판의 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일까, 구원의 날일까? 두려워해야 될까? 웃고 있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신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뻐하시는 찬송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디 가면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곳에서 경험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이 아닐까 싶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은 장례식장을 가면 표정들이 밝아요. 기쁜 모습으로 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사해서 하나님 나라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으니까 다들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써요.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식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맞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5장은요, 모든 땅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그런 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은요, 참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볼 텐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밑줄을 반드시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자입니다. 멸망을 시키시는 분, 모든 것을 공허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25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모든 것을 멸망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게 좀 나중에는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밀접한 거죠. 내 하나님이야. 저분이 내 하나님이야. 저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회초리질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감탄이에요. 기쁨이에요. 이사야가 본 환상이 이사야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찬송하는 그 가슴 벅찬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죠. 당당한 자부심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영상을 봤어요.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굉장히 큰 성견입니다. 이제 막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있어요. 평소에 대단히 큰 그 강아지가 걔가 집주인이 오면은 반갑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피워요.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운데 중요한 건 그 강아지가 그 성견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딱 떨구고 있어요. 혼날 게 뻔히 아는 그런 그림이지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소파도 찢어져 있고 양말도 찢겨져 있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강아지를 세워놓고 혼내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고개를 못 들어요. 왜? 자기가 한 거 알고 있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죠. 혼쭐이 난 강아지. 큰 강아지. 몇 시간 뒤에 부엌에 갔더니 밀가루 반죽이며 재료며 땅바닥에 계란이며 다 깨져가지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용의자가 2명이에요. 강아지하고 그 집 주인의 아들이 가만히 둘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난리 나요. 온 몸에 계란 반죽이며 묻어있고 강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난리 난 거예요. 둘 세워놓고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보니까 그 아가는요 걸음발을 떼나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성견이 해벌레 하면서 옆에를 툭 미는 거예요. 자기가 안 했다 그거예요. 당당한 거죠. 툭 치는 거예요. 당당해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저 아니에요. 얘예요. 대개 아드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도 주인 앞에 이렇게 당당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주인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막 좋아가지고 죽지요. 나는 안 혼난다는 거예요. 안 혼났을까요? 혼났어요. 네가 말려야지 이러면서 혼났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당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습을 그때 가서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 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의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떻게 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요. 뭐라고 지금 301장 찬양, 무슨 찬양을 했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죠. 우리가 찬양 무슨 찬양했더라?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걸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 여러분들 매일 매 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을 했던 이유가 그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거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 여호와의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계속해서 심판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두렵잖아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가 그 강력한 어떤 사람이 쌓은 그 성읍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거기 다 밑줄 그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이 있는 자가 득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 그 자녀에게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지금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일어서 계신다라는 거지요. 두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하면 딱 봐도 무서운 모습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모습인데 내게는 무서운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단어 4절 제일 끝자락쯤에 보면 폭풍 중에 피난처라고 나와 있어요. 피난처. 비슷한 모습이겠죠. 요새고 피난처고 그늘인데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피난처를 만들 때에 폭풍이 오면은 피난처를 만들까요? 아니면은 미리부터 피난처를 만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피난처는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우가 왔을 때 피난처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못 만들죠. 피난처는 미리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안전할 때, 평화 가운데 있을 때에 피난처를 만든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폭풍이 찾아오면 뭔가 해요. 막 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모든 것을 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늦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지. 아니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어요. 선물로 하루를 주셨어요. 그럼 이 하루 놓치지 말고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5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5절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겠다. 그리고 5절까지는 심판이지요. 무서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화내는 모습 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서운 자의 모습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6절은요. 이제 6절부터는 모습이 달라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거기 우리 연회를 베푸시리니에다가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심판하신 모습인데 지금 6절부터는 심판하실 모습이 아니세요. 연회라고 하잖아요. 연회는 뭐예요? 파티예요. 축제예요. 누구를 위한 연회일까요? 심판당할 자를 위한 연회일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한 연회를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박해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한 자들도 있었고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잔치, 그 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세상에서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초대해주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연회는 누가 베풀어 주시는 연회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연회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귀한 잔치가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비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뭐 그거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는 건데 지금 뭔가 보답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연회라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요, 살짝 맛배기로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짝, 모델하우스 아시죠? 직접 가서 누리지 못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보면서 물 틀어보면 잘 나오네 따뜻하네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모델하우스예요. 그 맛,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고요,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연회의 축소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있고요, 죄의 용서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복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바로 예배 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사실 매일 매 순간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중요하고 기쁜 자리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 진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날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7절과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밑줄 다 그으셨죠? 사망을 멸하신대요. 사망이 두려울 필요가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요,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 눈물,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제하시고 씻기시고 수치를 없애버리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 8절 제일 끝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것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복이 바로 9절인데요. 이 9절이 조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이거 어디서 읽었던 말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9절 말씀 눈으로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9절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거기만 볼게요. 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냐고요? 여러분들 1절에서 봤잖아요. 1절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9절에서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달라졌어요.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 누가 나와요? 우리가 나와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믿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 옆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손잡고 갈 수 있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맞아,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나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 말고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요, 넘어지더라도 잡아주는 분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함께하는 신앙의 즐거움,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눈을 들어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구원을 노래하는 기쁨과 감격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는 나의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도 맞지만 우리 하나님이에요. 때가 닥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때가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하우스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후회 막급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면서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회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회에, 그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리할 때에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